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은혜롭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받으면 항상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제목은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이 제목으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으되 세상에서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순서를 바꿔서 우리 성도님들이 9절, 제가 10절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주제 설교도 이렇게 곁들여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5번 이 요한복음 강의를 했죠. 첫 번째 주제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잘 기억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가 동의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과 우리가 맺게 된 그 관계와 그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할지언정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저 서점에 가서 예수님의 전기를 사서 읽고 독후감을 쓰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아마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버리고 덮어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빛이시고 또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빛이란 말은 거짓말 참말할 때 그 참이 아니에요. 거짓에 반대말인 참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에 대비되는 완전한 것이란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 완전한 빛, 순전한 빛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세상에도 사실은 몇몇 빛이 있거든요. 세상의 철학과 문학에도 몇몇 진실과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어떤 면들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빛들은 부분적이고 그 빛들은 불완전해서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다가는 결국에는 막다른 길이나 미로나 절벽에 다다르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철학 하나를 딱 붙잡고 그 철학 붙잡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떤 종교를 딱 붙잡고 그 종교를 끝까지 쫓아가지고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빛은 어떤 빛이야? 참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사람을 생명으로 온전히 인도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영혼까지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왔다고 오늘 요한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요즘은 그렇게 잘 되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이 정전이 잘 됐죠? 기억나시나요? 동네 전체가 막 정전되고 밤에 그랬는데
정전이 되면 그 어린아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각각 집마다 촛불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저도 정민이 집에도 지금 촛불 예비해 뒀니? 예. 글쎄요, 천단지구가 이렇게 정전이 되는 건 아직은 제가 1년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때도 있겠죠, 언젠가는. 없기를 바라지만요. 그 정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촛불을 여러 개 켜죠. 교실에도 켜고, 작은 방에도 켜고, 안방에도 켜고, 켭니다. 근데 어두운 밤에 정전이 되면요, 이 촛불에 아른거리는 그 그림자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큰 손이 쑥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쫓는 것 같았고 참 무서웠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전기가 확 돌아오면 갑자기 온 집이 일시에 밝아지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환해졌죠. 그리고 그렇게 재밌는 그 만화 영화가 다시 TV에서 나오니까 참 기뻤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로 인간의 마음은 마치 정전된 것처럼, 영원한 정전에 이른 것처럼 시륵처럼 어두웠습니다. 이 땅의 불완전한 빛들로 인해서 밝혀보려 해도 언제나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평생을 더듬거리며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허무와 공허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운명이었죠. 그런데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수천 년의 그 정전을 깨고 빛이 딱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이 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임한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렇게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놀라운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자, 근데 둘째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또 소개를 하냐면요. 11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란 말이 어딨나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 왕이란 말이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 땅에 오셨다 이 말이 있잖아요. 자기 땅, 자기 영토에 오신 거예요. 누구예요 그러면? 왕이죠. 왕이 오신 것입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그럼 반지의 제왕 혹시 옛날에 보셨나요? 거기에 이제 3편인가요? 거기에 제목이 뭡니까? 왕의 기원. 그것도 기억하시나요? 왕의 기원. 그 아라곤인가? 그 왕이 돌아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그 무리들, 괴물들, 오크들을 막 이렇게 무찔렀잖아요. 그 왕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옛날 왕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요, 바로 전투력입니다. 왕은 싸움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뭐 인자하고 막 그래도요, 왕이 싸움 못하면요, 자기 백성들을 지킬 수 있어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싸우기 위함입니다. 왜 싸우십니까? 자신의 백성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려고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신 것이죠. 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여러분 광개토대왕은 고구려 영토를 확장했죠?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왕 있습니까? 한번 한 사람만 소개해 주세요. 존경하는 왕 있습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납니까? 네? 정전. 정전은 어떤 일을 했죠? 일단 느낌이 좋죠? 네. 어떤 호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왕들의 업적들이 저 여러분의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화려한 업적을 세운 모든 왕들이 다 자기 자신도 죽음에 의해서 무력하게 쓰러졌고 어떠한 왕도 자신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는 구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왕,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숙적이었던 모든 인간들을 쓰러뜨렸다. 죽음을 죽이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꼽으시는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누구십니까? 단언컨대 제 마음에 가장 위대한 왕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같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참 빛이요 참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서 돌아가기 전에 들립니다. 그래서 대표기도 합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리는 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뭐 하겠어요? 막 준비하겠죠? 치킨도 갖다 놓고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베트남 쌀국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쌀국수도 좀 갖다 놓고 얼마 전에 또 베트남도 가셨잖아요. 그죠? 맞나요? 아주 이렇게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급진이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미국 대통령인데 예의상, 그죠? 그러나 미국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미국 대통령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까? 4년마다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죠? 중임하면 8년까지 최대.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뭐 새로 선거 다시 하셔야 됩니까? 아니죠. 영원히 왕이시.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 사람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여러분 본문 보시면요, 10절에 나오는데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로 오후에 왔는데 누구세요? 하면서 왜 오셨어요? 하면서 누구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황당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예수님이 참빛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 맹인의 상태를 표현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도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 신이 가린 거예요. 가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되심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가려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원래부터 아예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그죠? 몰랐어요. 정말. 전 정말 몰랐어요. 그때 제 옆에 휙 지나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제가 여기서 했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그 원인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본성상 참빛을 싫어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한 일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요?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배신해버리니까 뭐요? 점점 더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저도 참 지금 돌아와서 말씀드리지만 참 제가 한때는 총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군대가 참 그렇더라고요. 군대에서 6주인가요? 6주 동안 욕과 그 되게 단순한 그런 말만 듣고 모욕 받으며 그 고문이 아니지만 고대 훈련 당하며 그렇게 지내니까 정말 이 총명지수가 쫙 떨어지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미련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참 빛이신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역죄를 되풀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 두 번째 뭐였습니까? 네,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11절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들이 뭘 안 했다고요? 영접을 안 했다고. 요한복음은 또한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무슨 죄에 속합니까? 반역죄에 속하죠. 마태복음 21장에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 집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빌려줍니다. 이 농부들은 먹고 살 기회가 없었던 그런 농부들인데 이 포도원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매 거둘 때가 되자 열매의 일부를 받으려고 이제 종을 보냅니다. 주인이. 그런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버립니까? 그 세를 내기는커녕 어떻게 버려요? 종들을 때려 죽여버리죠.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냈지만 똑같이 때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야 이제 설마 아들에게 이렇게 하랴. 그런데 그들이 그 아들의 주인의 아들까지도 어떻게 버려요?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배척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드신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마침내 포도원 주인의 아들, 즉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배척하고 결국 영문 밖에 끌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암울하죠. 그렇죠? 기껏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비극이 되었습니까? 거기서 끝났다면 인류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때 역사는 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으면 이 요한복음이 없었겠죠. 우리 12장 11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영접하는 자 앞에 접속사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but, but, but 그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두가 왕을 영접할 수 없을 때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다. 온 세상이 죄 가운데서 참빛을 알지 못하고 자기 왕을 영접하지 않을 때 이 참빛을 알아보고 참 왕을 영접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다 몰라봤는데 다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일까요? 그 원인을 알아보기 전에 이런 일,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본문에 나온 대로 12절에 나오죠. 곧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시작. 마태복음 1장 있네요. 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왕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도 똑같은 말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접하는 것입니까? 왕으로 영접하여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을 우리 왕으로 섬기게 되면요 우리는 그 왕의 신하가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다가 때로는 이제 버림받기도 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신분을 얻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놀라운 신분 상승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요. 에베소서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되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이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게 된 후로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 상태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우리는 저 여러분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에서 하늘에 앉게 됐다는 것은요, 우리가 부활한 후에 하늘에 올라간다는 말을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본 주소를 말합니다. 우리 현재 본 주소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적혀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녔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다른 데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베트남을 갈 수가 있어요. 베트남에서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베트남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던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죠. 미국 시민권자가 세상에 어디서 멕시코에 가서 10년, 20년 있다고 해서 멕시코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미국 시민권자 그대로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의 그 시민권이 어디에 등록됐어요? 하늘에 등록.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시민권자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권세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기서 권세란 말은 영어로 파워, 그게 아니에요. 파워가 아니라 authority인데 뭐냐면 이 힘이 아니에요.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막 권력으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합법적인 법적 권위를 말합니다. 권위를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법적 권위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폴레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황제였을 때 나폴레옹이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병사들이 애를 썼습니다. 말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 나폴레옹이 낙마해서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다가와서 이 자연스럽게 말을 진정시켰고 나폴레옹을 이 낙마의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말에서 내려오면서 그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친위 대장. 이렇게 말했어요. 친위 대장. 이 나폴레옹의 그 친위대 대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병사는 일개 하사관에 불과했어요. 글쎄 프랑스 니콜 하사관 니콜 하사관 이렇게 하면서 하사관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는 황제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하사 계급장을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의 막사에 가가지고 장교들 사이에 떡하니 자리를 잡습니다. 그 당돌한 모습에 당황한 장교들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자 그 병사는 나는 황제 친위대장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교들이 이제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니 누구의 권위로 친위대장이 됐습니까? 묻자 병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황제의 권위로. 딱 두 마디. 그 후로 아무도 그의 자리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요 최고의 권위예요. 최고의 권위. 그 권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신분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사탄이 네가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라고 반박할 때 우리는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당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답하세요.
대답을 제대로 합니다. 시작. 아니 서로 대답을 질문 먼저 해보시고 부부끼리. 종민아, 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어? 하나님의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여러분 그 나폴레옹의 취의대장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겠습니까? 이번에 지급품도 달라지고 자기 말도 받을 것이고 자기를 수종드는 병사들도 많이 받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실질적으로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까 궁극적으로 남겨놓았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참 빛을 알지를 못했고 참 왕을 영접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일부의 사람들이 참 빛을 알게 되고 참 왕을 영접하게 되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온 세상이 왕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 어떤 사람이 왕을 영접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왕으로 영접하게 된 것은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될 수 없다고 먼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혈통, 하나는 육정, 하나는 사랑의 뜻인데요. 혈통은 뭐겠습니까? 바로 말 그대로 혈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족보에 속해 있다고 저절로 왕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저절로 왕을 영접하게 수 있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자, 육정은 뭘까요? 바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본성을 발휘해서 종교적 열정을 표현하고 종교적 경험에 심취한다 해도 그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명사 무아지경에 빠지고 종교적 체험, 감정적 체험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사람의 뜻, 곧 지혜나 의도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아노땐. 자,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원어를 보면 위에서부터 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난 자, 거듭난 자. 사실 둘 다 맞는 말이죠. 왜냐면 우리 한 번 났으니까 또 한 번 나면 거듭난 게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 거듭남의 본질은 뭐라고요? 위로부터 난 자. 여러분 위는 뭡니까? 하늘이죠. 하늘은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난 자가 뭐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신앙적으로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그냥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또 우리 박강희 사님이 지금 죽은 척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아마 죽은 뒤로.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영혼의 상태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한길아 일어나라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번쩍 눈을 뜨면서 살아나는. 여러분 너무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하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났다고 한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 마치 에스겔 올짜기에 그 뼈다귀들이 어떻게 됐어요? 생기를 얻어가지고 연합돼가지고 뭐요? 다 살아났죠. 성령이 불 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데몬스트레이션 해주셨어요. 데몬스트레이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시를 해주셨어요.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막 손으로 막 만지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고 뼈도 맞추고 막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단 한마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 청년이 죽어있는데 그 청년한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재물을 드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청년아 일어나라. 아멘. 소녀가 죽어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달리다 쿰. 소녀야 달리다 소녀 쿰 일어나라. 그냥 말씀하셨는데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왜 그걸 계속 세 번이나 보여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진리를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난다.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의 신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시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듯 청년이 살아나듯 소녀가 일어나듯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박항기 기사님이 아까 이렇게 죽은 척 할 때 그때 박항기 기사님이 살아나는 일에 박항기 기사님이 한 게 있습니까? 그냥 뻗어 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죽어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박항기 기사님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나 살아야 돼, 나 살아야 돼. 그래서 나사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는데 부르시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 살아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일에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일은요 우리의 뜻과 노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타를 치고 반주를 하고 드럼을 치는 것은 우리가 좀 노력을 했잖아요. 솔직히 노력하셨죠? 종민이 노력했잖아요. 노력했어요. 그러나 종민아 너가 조수경 집사님의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네가 좀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한 거지? 아니거든요. 우리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도 없고 결정한 것도 없고 그냥 노력한 것도 없어요. 황정심 집사 권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야지 막 이렇게 우리가 소원 빈 적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태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는 단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살리셨고 그 순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회개하고 옛사람이 아닌 예수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외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옛사람에다가 옛의 그 시옷에 모음 하나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사람. 아멘? 그럼 자꾸 우리 옛사람을 살려고 그러죠? 그럴 때 얼른 거기다 갖다가 시옷에다가 모음 하나 딱 붙여버렸어요. 나는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사람. 자, 당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사람을 사세요. 셔퍼하세요. 화내려고 그럴 때 오 옛사람 나오네? 그거 말고 예수사람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서로 이렇게 건면하시기 바랍니다. 화내면서 막 꾸짖듯이 그러면 또 싸움 납니다. 예수사람! 이렇게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예수사람이 사세요. 이렇게 밝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아닌 예수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두 번째 자랑할 게 우리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나 태어난 일에 난 이렇게 했어. 여러분 뭐 요새 금수저 은수저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럼 진짜 그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자기가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우리가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면 그 수저 뒤에 보면요 Made in Heaven. 아멘? 하늘 수저 물고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금수저. 금도 다 불로 태우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썩어지지 않아요. 불로 태워도 영원히 나. 하늘 수준을 물고 태어났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기에 우리의 거듭남 자체가 순도 100%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본성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해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간 알 수 없는 말을 몇 마디 할 거지만 다 이제 요한복음에서 다 철저히 배울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일에도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극단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화 들으면 좀 시간 더 들지만 그냥 여러분 오늘 예화 하나만 더 들어도 될까요? 네. 이렇게 제가 목이 마릅니다. 그때 물을 마시죠. 물을 마시는데 이제 그래서 빨대를 놓고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자, 제가 빨대 놓고 이 물을 마시면 자, 제가 빨대 때문에 갈증이 해소되는 거죠?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빨대만 물면 갈증이 해소돼야 되죠? 아, 목마르다. 그래, 빨대 꽂아주면 되죠? 입에?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빨대를 통해서 뭘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증이 해소됩니까? 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갈증이 해소돼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통로에 불과하고 그 믿음마저도 누가 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저는요, 이 땅에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깜깜한 데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유한 부르심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간 거죠.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예화가 끼어드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런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사시던 곳에 이제 주민들이 빨치산이 돼버렸어요. 상황 좀 가지고 빨치산인데 저희 할머니를 이제 그 산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아내를 죽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참 그 사람들을 나중에 용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보증을 서줘야 그 사람들이 산에서 무사히 내려오고 국군이 안 죽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그 보증을 다 일일이 서줘요. 그 중에 누가 내 아내를 죽였는지도 아시는데 알고도 그 사람은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할아버지의 그 용서로 살아난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할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것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가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 이야, 당신 하나님 영광입니다. 뭐한 손 펴고 있습니다. 야, 종민 집에 와가지고 오늘 엄마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엄마가 이렇게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래. 이렇게 전해주시면 제가 문자로 확인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전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갤러리예요. 걸어다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명작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들이 걸어다닙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감탄하며 말합니다. 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지사장이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복상이다. 야, 너희를 어디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 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덕이 너희를 통해 선포되는도다 하면서 감탄을 한 게 바로 아까 우리가 본문에 베드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그럴 때 있죠. 아유, 밥만 축내고 술 마시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혹시 그럴 때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아니요. 여러분이 밥을 먹는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걸어다니고요. 세상에 눈 뜨고 보고 있다는 거. 사람들과 악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영접해가지고 막 전도하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해간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화살의 전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통의 화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안합니다. 그 전통에 담긴 화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식들은 부모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나중에 배신하게 된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겁니까? 교회를 잔해하던 바울 보십시오. 나중에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위대한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됐을까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은혜의 직분을 받아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게 됐을까요? 우리 이제 막 온전한 아까 그 참 것처럼 참 밴드가 됐죠? 뭐라 하죠? 찬양팀이 됐죠? 언제나 부분적인 찬양팀이었다가 온전한 찬양팀이 됐잖아요. 서로 감탄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허물가지고 저랬던 시체 같던 우리가 벌떡 일어나지고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키보드를 누르고 있고 하나님의 찬양까지. 여러분 정말 교회에 오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실은 입장료를 받아야 돼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전시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죽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생기발랄하게 살아있잖아요. 왕을 알아보잖아요. 이거 같은 이런 전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나 이것도 다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안 받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제 이 은혜를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동사는 뭡니까? 영접하다. 영접하다. 두 번이나 나왔죠? 영접하다. 우리 11절 보시면 영접하지 않았다. 이것은 약간 환영하다는 뜻이 있지만 이 12절에 영접하다는 다른 동사예요. 어근은 같아요. 어근은 같지만 더 이 핵심적인 동사입니다. 뭐요? 영접하다는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을 말해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마음대로 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왕을 받아들이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뭡니까? 바로 결정권이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혼자서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이 세상과 정욕과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휩쓸려서 결정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왕을 영접하여 섬기게 된 사람은요 자신의 거취와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왕명대로 살아갑니다. 왕의 결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기의 결정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나의 결정권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어요? 거듭 아직 안 나신 분 저랑 상담하셔야 돼요.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왕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의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되진 않아요. 왜요?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결정대로 살기 싫어가지고 아담이 하나님의 결정대로 살기 싫어가지고 그 결정에 반역했고 그로 인해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그 이후로 부패한 거예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어떤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진짜 그때 몰랐는데 애들 키워보면 잘 알게 돼요. 네,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은은 너무 어리니까. 자 저한테 박이상 목사님 애들 키워보니까 어때요? 진짜 지방 들어요. 그러나 많이 좋아졌죠?
자, 우리는 본성이 그래요. 스스로 결정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끊임없이 치고 올라오는 우리의 본성을 누르고 예수님의 결정대로 살 수가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한번 볼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성경.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적당히 한 나 20%, 예수님 80%.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0%, 예수님이 100%. 예수님이 내 이름이 포함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죽으셨을 때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내가 아예 예수님과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냈다 그랬어요. 장사 지냈다. 땅에 묻어버렸다 그랬어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장사됐다. 힘이 세졌단 말이 아니에요. 땅에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단절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단절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지금의 나와 아예 땅에 묻혀가지고 단절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는 나는 이미 죽어서 장사까지 치러버렸습니다. 이제 내 안에는 오직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결정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죠.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야 예수님의 생각대로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자주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의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삽니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좀 더 건강해지고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잘 살게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읽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어떤 보험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보험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놓으면 나중에 혹시 죽으면 천국 갈지도 모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왕의 명령대로 사는 존재가 돼버려요.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까? 네, 지금 소위받을 소용 없습니다. 이미 받아들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결정대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결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갖다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예수님의 결제를 이렇게 부장님이 사장님 사무실 들어가서 결제해 주세요. 이번 아이템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이 결제를 해줘야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님의 결정을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망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도망가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따를까요? 쫓을까요? 그냥 포기할까요? 쫓으라. 하나님 그대로 됐더니 추격해서 잡고 모든 걸 회복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끝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결정을 간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왕이신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주님 제가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시라면 이때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답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어디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결정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 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결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결정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네? 아유, 내 뜻 모르겠지? 메롱 이러시는 분들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면 예수님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뜻이다. 참 기특하다. 다른 애들 다 지 맘대로 하는데 야 너는 어떻게 내 뜻을 구하려고 이렇게 멈춰있는 하면서
예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요 존경받던 목회자였던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슬퍼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사람들을 위로하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는 기쁨과 기대감에 가득 찬 표정과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왕을 만나러 가노라. 슬퍼하지 마시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죽는 그날, 우리가 왕을 보러 가는 그날이 우리 생애 가장 기쁘고 설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를 겁나게 하사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새롭게 감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우리가 진실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결정권자로 모시고 충성스럽게 평생 살아감으로써 우리 죽는 날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 죽는 날이 가까울수록 기대가 돼요. 천국에 가서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았다. 그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실 그날이 기다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